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별난 사람들은 결국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돈 욕심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하여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돈에 대한 욕심은 여리고 성처럼 견고합니다. 돈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970년대로 기억합니다. 이때는 굶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면했을 때예요. 네. 이때 크리스천들은 먹고 입는 것으로 족했고 또 부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88 올림픽을 치른 후에 한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자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번영복음에 편성하여서 돈 욕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번영복음은 돈을 사랑하라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거짓 복음을 한국에 전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조용기입니다. 저는 조용기가 이삭이 큰 부자였다면서 여러분도 거부가 되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이 설교는 부자가 되어서 멸망하라는 저주입니다. 그의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 모두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만든 1등 공신이 조용기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는 주식회사로 만들어버린 자가 조용기입니다. 조용기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목사가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재산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조용기와 조용기를 닮으려고 안달하는 수많은 목사들 때문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같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부자 교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후 반응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저는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목격했어요. 비웃는 것을 봤어요. 예. 이들은 저의 다른 가르침은 좋은데 돈에 대한 가르침은 틀렸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예. 돈에 대한 가르침은 조용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비웃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산이 모이면 탐심이 떠나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이 현재 쌓아놓은 재산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쌓아놓은 재물이 없고 간신히 먹고 살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배부르고 살찌면 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w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will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할 수도 있다, 할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이 호세아 13장 6절에도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배가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배가 약간의 공복 상태여야 합니다. 육체도 배가 비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하다고 하죠. 1년 생활비를 쌓아놓은 것은 배가 부른 것이에요. 6개월치 먹을 것을 쌓아놓은 것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가 터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배가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재물을 택한 자들입니다. 생명과 사망 중에 사망을 택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재물을 쌓아두지 않은 사람은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쌓아놓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랑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이들이 모두 조용기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조용기가 회개하고 천국에 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심령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조용기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국민 일보를 포함한 그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회개를 하였다면 혹시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채 죽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조용기가 뿌려놓은 돈귀신이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와 700만 크리스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찌 이리 한순간에 타락하였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1948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에 조용기가 돈을 벌어 여의도에 운동장 많은 교회를 짓고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머시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인데 조용기는 돈이 일만 복의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택했습니다. 복과 생명을 멀리하고 저주와 사망을 택했습니다. 조용기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엄청납니다. 죽은 조용기의 저주의 영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려 넣는 것은 막입니다. 이제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추수 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조용기가 뿌려놓은 번영복음, 돈복음을 먹고 자란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 끝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도둑인 조세영도 수억 원 훔치는 데 불과했어요. 조용기는 재벌처럼 돈이 많았으니 얼마나 많은 헌물을 도둑질한 것이겠습니까? 평생 족한 줄도 모르고 블랙홀처럼 교인들의 재산을 빨아삼킨 것입니다. 조용기에게 응하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한국에는 조용기를 본받기 원하는 사꾼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목자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목사들이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인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라고 조금만 더 부추기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탐심이 생겨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이고 돈을 탐하니 교인들도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평안한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미 죽고 없는 조용기로 인해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한국에는 돈을 사랑하다 멸망한 가룟 유다의 후예들, 조용기의 후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목사이고 사꾼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교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거짓 목사에게 인도됩니다. 거짓 목사가 좋게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미혹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유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현대처럼 배가 부른 세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목자와 양은 같은 운명입니다. 지옥 가는 사꾼의 교회 안에서 혼자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소유를 모두 털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해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천국에는 두 주인을 함께 성공적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지옥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죽은 후에 지옥에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고 하나는 부자들이에요. 여기서 악인이 모든 악인을 의미하듯이 부자도 모든 부자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한 일을 많이 한 부자,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한 극소수의 부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운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어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부자가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고 남는 재산을 가난하게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 뜻이에요.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부자가 아주 드물게라도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는 얘기 안 하고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다시 말씀합니다. 부자인 상태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물과 관련한 제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설교가 극단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극단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원래 극단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지극히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살거나 지극히 고통스러운 대로 영원히 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그러니 제 설교가 종종 극단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제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물과 관련한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돈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꾼 목사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돈을 사랑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 끝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야 할 때예요.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품고 있다가 남겨지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을 가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조영기의 설교가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꾼들의 번영복음, 돈복음, 황금송아지 복음이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는데 조용기 같은 사꾼 목사들은 부자가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교인들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 목사인 것은 예수님의 때나 현대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자 교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을 비웃다가 지옥 가지 말고 대신에 집과 소유를 팔고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